2023년도 외부 강사로는 제가 처음이죠. 복된 분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자, 복을 받을 자. 많은 말씀이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실까? 를 계속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지으셨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할렐루야,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봅니다. 그 7절을 보기 위해서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읽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려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5절부터 12절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7절이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올해 2023년도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다 응답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저희가 사람인지라. 그런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하나님보다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데 되다가도 일이 꼬여. 그럼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어렵겠죠. 그런데 저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마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지만 저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낄 때 전도는 저절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 저희들이 이거 원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막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막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딱 저 말씀이 있어요. 저기 우리 본문에 딱 띄워놓으셨네요.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막힘이 있으면 아무리 구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답으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막힘이 없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뒤에 것만을 생각해요. 앞에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뒤에는 저절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만 벌려도, 안에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어요? 앞에 있는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뒤에 것은 저절로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이렇게 선포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15장 말씀에 비유를 드셨어요. 어떻게 비유를 드셨냐?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주워서 모아서 불살라버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밥이 됩니다. 짓밟혀요. 그들의 가십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 앞에 딱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가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쉬워요. 열매를 우리가 애써서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포도나무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 안에 딱 거하고 예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것은 저절로 자동문이 쫙 열리듯이 활짝 열리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기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기를 당하고 또 사람들이 갖다가 그 가지를 불살버리지만 더 중요한 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그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요? 어떻게 맺어져요? 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도대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뭘까를 차근차근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 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럼 이루어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나이듯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딱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무슨 말이에요?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께한다, 동행한다, 주 안에 거한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아 간 창세기에 나온 인물이 있으니까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두 글자입니다. 에로 시작합니다. 네. 기도도 잘하시더니 자,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뭐 하다가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바로 들림받아 갔죠. 누구요? 에녹이었어요. 자, 그다음 창세기도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가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어떤 복을 받느냐.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있는 그 장소를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복을 주느냐? 그 집과 밭에 있는 채소까지. 할렐루야. 모든 소유의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함께하는 그 자는 복을 받고 그 함께하는 그 자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어요. 어디까지? 밭의 소유까지.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직장, 사업장,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내 안에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함께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늘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겠죠. 그러면 뒤에 것은 어떻게 돼? 자동문이 열리듯이 그냥 열린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여호와와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갔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있는 모든 곳에 다 형통한 복을 받아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사역장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복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나로 끝나지 않아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너무 매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복을 못 받는 바들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야죠. 복을 나누어 주어야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한마디에 얼마나 중요한 말이 지금 숨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 어떻게 하면 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왜 금요일 날 지금 이 밤에 왜 이렇게 심야에 나와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럼 퀴즈를 냅니다. 저는 질문을 잘 던집니다. 저 신학교는 이렇게 질문과 대답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하거든요. 자꾸 대답을 해 잠도 안 자고 긴장을 해요. 긴장. 제가 퀴즈를 냅니다. 선물을 드리고 옵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할까요? 주님의 뜻대로 뭔가를 할까요? 주님 뜻대로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다 선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 되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행하요? 주님 뜻대로 행한단 말이죠. 자, 왜 이 말이 중요하냐? 마태복음 7장 21절 너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생명이요 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고 세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지요. 지금도 많지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금요일에 하겠죠. 주일날 예배 드리겠죠. 다 주여 주여 하겠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 뜻대로 행해요? 주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고 주님의 계획이 곧 내 계획이고 주님의 발걸음이 가는 곳이 나의 발걸음이 가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는 거 딱 주파수가 딱 맞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주님이 가는 곳이 주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이 생각하는 곳에 내 생각이 머물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무는 것.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제가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여기 단서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들어줄 것이고 이것은 안 들어줄 것이고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고 이제 8절을 봅니다. 제가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어. 그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 열매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만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럼 제자라고 일컬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니다.
작년도 2020년도까지 2022년도까지 어떤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열매가 부족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올해부터 주여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단어가 붙었어요. 안에 거하긴 거하는데 뭐 안에? 사랑 안에. 아까 7절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9절에 와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이 나와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죠, 이렇게 하나씩.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럼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러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 그 헤아릴 수 없죠. 우리는 율법이 뭐가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율법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있는 분을 보세요. 자, 옆에 뒤에 있는 이 분들을 여러분 사랑하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 여기신대.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은 지킬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그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또 다 덮어주세요. 이게 원리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고 비판받고 정죄받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나의 허물도 덮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사랑입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해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고, 사랑을 하면 나의 모든 죄의 허물이 다 덮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삶을 살면 그런 자기를 못 해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을 안 줄 게 뭐가 있어요? 못 해줄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렇게만 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거야. 왜? 하나님 그걸 원하니까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정리를 하자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 너 뭐 필요해? 말만 해. 입만 열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주고 싶어가지고, 다 주고 싶어서 너 입만 벌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명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뭘 원해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제사를 원하지. 제사는 지금 예배거든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걸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려다가 뭐예요? 그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와 친애가 지난 다음에 그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 와서 그 예물을 제단 안에 들어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너의 그 외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아. 네가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를 지금 원망하면서 나한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찬양한다고 내가 너의 찬양을 다 받을 걸로 착각하면 안 돼. 나는 인애를 원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인애를 원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번제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다 이루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이고 신약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호세아 6장에도 나와있고 또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이 사랑이에요.
너희 안에 나의 사랑이 거하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면, 우리의 삶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지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린 것을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그것을 받아서 나로 인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그가 속한 모든 사람, 그가 있는 모든 그 장소, 밭에 있는 채소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계명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로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